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지요? 달리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세요? 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진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놓고 또 무슨 질문이냐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자신 있게 나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있는 분이 계시는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정답을 찾기 위해 헤매지 않도록 놀라운 힌트를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셨지요. 그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며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또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명명백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는 삶, 여러분 그 말씀을 왜 묵상하며 왜 읊조리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달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적셔주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를 섬겨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준비해야 할 바를, 훈련해야 할 바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 계시해 주셨기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행하고 계시지요? 자신 없으신 거 보세요, 이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고통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때로는 누군가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냅시다. 교회를 일으킵시다. 세상을 치료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른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참 많이 해왔을 텐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또 성경이 해석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이 세워지던 그 시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들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에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 때문에 간과해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만큼이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마땅히 준비하고 훈련해 나가야 할 것이 있음에도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것에 대한 힌트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인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바울이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이지요.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삼분법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했구나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말씀을 읽어보면요, 영혼과 육체라고도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문화와 종교와 또한 사고방식과 언어들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우리됨을 설명하는 일에 한계가 명확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기록될 때, 또 성경이 처음 해석될 때, 그 당시 그리스 철학 가운데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럼 우리 집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집.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 왔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므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육체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했어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으로 되돌아가셔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언급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열등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물질인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나타났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가현설이라고 하고요, 도케티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고난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놀랍게도 바울 역시도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매이고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영만이 보존되거나 혼만이 보존되거나 혹은 영혼만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요? 2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까지. 그 당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라 하대했던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요소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아닐걸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고 생각은 여기 있나요? 아닐걸요? 다 뇌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자신의 편지 곳곳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고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집에 들어가서 아령 30개 들어 올렸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100개 했습니다. 스쿼트 50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그러해야 하기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육체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 어떻게 불렀다는 것입니까? 23절처럼 불렀다는 것이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쁘다는 뜻이 무엇이죠?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과되어 왔던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꾸어 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읽을 때 집중력이 저하되지 않던가요? 언제부터인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던가요?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제가 깨워드릴 테니 괜찮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봉사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준다 생각되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라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왔던 것,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게 하지 못했기에 점점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이고요.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점점 봉사하는 것도 벅차게 되는 것이죠. 운동하십시오. 걸으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근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만 보낼게요. 제 생각만 보낼게요. 제 말만 보내십시오. 아니요. 경상도 사투리로 언지에 택도 없는 말입니다. 내가 가야지요.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려고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후루 노래 아세요? 후루.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불려드리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충격받으실까봐, 다음 주부터 못 뵐까봐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탕후루. 뭔지 아시죠? 네. 이미 당도가 높은 과일에 설탕을 녹여서 거기에 입힌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해서 많이 사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사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무너지면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랑 마라탕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왜 마라탕 못 먹게 하시나요? 저한테 막 토론 배틀을 요청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름덩이를 녹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인다. 솔직히 맛있습니다.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그 기름이 다 어디 가나요? 여기 다 쌓이는 거예요. 잠시만 분별력이 흐트러지면 우리 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이 아무런 고민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흡입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돈 써서 먹고 돈 써서 뺀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저를 어찌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참 맛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첫 해부터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교인분들에게 당황해 하실 줄 알면서도 때로는 상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단호하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그 설탕이 그 과당이죠. 그것이 우리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우리 간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오랫동안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기겁하며 죄인 취급해왔죠. 술 안 마시면서 설탕 잔뜩 들어간 음료수를 그렇게 마셔왔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게 있나요? 없습니다. 술 마시는 거요? 저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죄인이라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 말입니다. 그 모임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안 마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간에,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며 봉사해야 한다. 내 신앙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그러해야 한다. 열심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몸의 건강을 놓아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예배당을 성전이라 착각하며 강요하며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행위에 아무런 저항 없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해요. 우리의 몸이 튼튼해야 해요. 건강한 육신 속에,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성경에 녹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하루에 1시간 30분 이상씩 운동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저 매일매일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솔직히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진짜 피곤합니다.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된 순간부터 제 몸은 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 원하는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는 공공재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제 몸이 무너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부터인가 건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 건강이 무너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 눈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어려운 성경, 어려운 기도, 어려운 찬양,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 예배, 그것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내 육체를, 내 건강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치매 예방 동아리.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어가십시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기고 깜빡깜빡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벌써 그러거든요. 저 요즘 좀 이상해요. 제가 타자를 막 치잖아요. 요즘도 글을 쓰고 책도 쓰고 하는데요. 타자를 치면 제가 생각하지 않은 단어를 칠 때가 있어요. 나 벌써 치매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이 복잡하니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가입하십시오. 어렵습니까? 자존심 상해요? 아니요.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스포츠 동아리, 때로는 볼링도 치고 당구도 치고 탁구도 치고 하십시오. 공짜로 하게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때로는 성경 필사 동아리 하십시오. 혼자 하면 지루하잖아요. 쉽게 포기하잖아요. 같이 하십시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어디 밖에 내놨을 때 제가 관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부끄럽다 생각하는 일 없도록 날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요.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피부 좀 괜찮지 않나요? 몸매도 좀 괜찮지 않나요?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부르실 때 주님 제가 당장 달려갈게요. 언제라도 주님께서 행하라 하실 때 주님 제가 제일 먼저 할게요. 그런 사명자가 되려면,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는 우리가 간과해왔던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행해 나가야 한다.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인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